뭡니까? 오늘따라 찬양대 소리가 뭘 잘 잡수셨나 봅니다. 노래가 우렁차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이게 뭐죠? 장미입니다. 장미. 앞으로 우리 마석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뭡니까? 철쭉입니다. 철쭉. 요거는 철쭉입니다. 요거는 뭡니까? 작약인가요? 다 이쁜 꽃이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라고 옛날에 제가 한 2년 전인가 해드렸는데 2탄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설교 중에 우리가 각 목사님들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설교가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가장 중요한 설교 중에 하나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표가 도대체 뭘까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책 우리가 시편 37편 2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사람의 길을 정하는 것을 우리는 저절로 된 것처럼 느끼지만은 사실 믿는 사람에게는요,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사람을 인도하는데, 여러분이 싫든 좋든 제가 마석교회 온 것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온 거지, 그냥 억지로 제가 밀고 온 거 아닙니다. 제가 오기 싫어도 여기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1978년 1월 29일 기도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인간은 한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목적을 위해 창조되는데 여기에 직업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치과 의사도 계시고 또 보면 농부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기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직업을 목적으로 여러분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걸 목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불규칙적으로 아무렇게나 이러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천연계가 이것을 입증합니다. 풀들이 자라거나 하는 걸 보면은요, 거기에는 놀라운 자연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성들은 자신의 돌아야 할 궤도가 있고요. 그 궤도를 0.1초라도 어긋나면은 굉장한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끼리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얘는 실수로 났어. 여러분, 실수로 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실수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시편에 보면은요, 제가 보통 아이들 출산하고 나서 100일이라든가 아니면 돌잔치 때 반드시 가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시편 139편을 인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노란 것이 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다시 말하면은 이 아이가 이미 태에서 생기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이 우연히 여기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성전에 앉아 있는 여러분을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곳에 안 있고 엉뚱한 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 중에서 잘못된 인생의 표본 중에 한 명이 바로 벨사살이라는 사람의 잘못된 인생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했습니다. 1,000명 앞에 술을 마십니다. 사람 1,000명을 왜 불러 모았을까요? 자신의 위협과 자신을 뽐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찬양하는 술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벨사살이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니까 사람이 들썩들썩 자신의 교만한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엄하게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을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드려져야 할 기명을 가지고 자신의 유희를 위해서 그것을 술잔으로 사용합니다. 다니엘 5장 5절에서 6절 보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분벽 위에 뭔가가 쓰는데, 이에 보니까 여러분, 저 높은 분벽 위에 형체가 보이지 않는 손만 나와가지고 무엇을 쓴다고 하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두려워하지 않을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더더더더 떠니까 무릎이 부딪힌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때 벨사살 왕이 그런 망령된 짓을 하지 않았고 그때 만약에 그곳에서 철야 기도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가 정말 전도 방향을 연구하고 했더라면 만약에 수상한 손이 나타났었다면 그가 과연 두려워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 뜻과 위반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뭔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자기가 기도하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더불어 성경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철야 기도를 했더라면 그 손가락이 뭐 나타났다면 오히려 감사했겠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히려 환호성을 질렀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뭔가 추악하게 얼룩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지자 왕 524쪽에 보면은요, 벨사살은 그의 우상 숭배적 주연을 바라보는 하늘에 목적자가 있다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순찰자가 그 신성의 모독의 광경을 지켜보고 있으며 모독적인 환란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우상 숭배를 목격하신다는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분별력이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벨사살은 지금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주연이 절정에 달았는데 한 핏기 없는 손이 나타나 왕궁 벽에 불처럼 빛나는 글자로 왕궁 저 벽 위에 불처럼 빛나는 손으로 뭔가 글자가 새겨지는데 뭔가가 쓰는데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운명의 전조의 말을 기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깔깔거리고 낄낄대던 여러 청중들의 소리에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그 신비스러운 글자를 천천히 써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분벽 위에 있는 글씨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예요.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시브리어나 다른 어떤 이방인의 말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벨사살 왕 자신이 쓰고 있는 모국어 아람어로 기록됐습니다. 이것은 전혀 해독이 필요 없는 거고 자기가 아는 언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벨사살 왕이 어머니 때부터 쓰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이 말을 해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국어로 되어 있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보면 다 이해가 되던가요? 우리도 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속속 깊숙이 다 이해를 합니까? 저는 어떤 걸 보면은 지금 성경책을 보면은 도대체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느낌밖에 없어요. 얼마나 성경은 위대하고 거룩하고 얼마나 존엄한지 모릅니다. 함부로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 5장 22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이제 다니엘이 딱 나타납니다. 여러분 술자리가 기울어지고 환락의 소리가 컸을 때는 다니엘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두려워하고 모든 청중이 아무도 그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해석할 수 없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그 왕 앞에 가서 왕을 꾸짖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온 소년으로 그곳에 늙었던 다니엘이 모든 위정자들과 권력자들이 다 있는데 권력자들 앞에서 다니엘이 그 손가락으로 왕을 지적하고 왕을 꾸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래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위정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들 앞에서 꾸짖음을 당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금은으로 만든 신상을 찬양했나이까? 라고 추상같이 다니엘이 책망을 합니다. 거룩한 글자는 이것입니다.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나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였다 하며,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의 준바 되었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의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언제 끝났을까요? 바로 술 먹을 때 끝났을까요? 아니면 한 달 전에 끝났을까요? 벨사살은 자신의 운명이 언제 끝났는지 몰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보면은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24장 38절이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홍수가 났을 때 그들의 운명이 끝났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무시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미 그들의 운명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년 전에 끝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년 전에 끝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 전에 끝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 어렵습니다. 밭에 있는데요, 두 사람이 똑같이 두 여자가 밭을 메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은 구원받은 운명이고 한 사람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미 멸망으로 결정난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둘이 똑같이 김을 메고 있어요. 어쩌면은요, 이곳에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저 지하실에는 또 우리 또 한 40여 명 되는 또 우리 교사들과 우리 어린이들이 미쳐서 또 열심히 성경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같이 어떤 분은 구원이 확정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면은요, 제가 두 번째 실패한 사람 중에 하나가 헤롯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례 요한을 여러분 목을 벤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이 이적 행함을 가지고 감동을 받으려고 그랬을까요? 호기심에서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생명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고 호기심으로 이적이나 한번 해봐라 하는 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 이곳에 앉아 계시지만은 이곳에서 호기심으로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이곳에서 그냥 또 체면으로 앉아 있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그랬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인기 있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다니니까 호기심에서 그분을 보기를 원하는 거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말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너 이거 했어?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합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지만은 민중이 여러분 봉기가 날까 봐 두려워서 그 일을 저지르지 못합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항상 사단은 이럴 때 그를 사용합니다.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 달라 그러니까 헤롯이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침례 요한을 죽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을 목을 잘랐을 때 이미 그의 운명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마지노선을 넘쳐버린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선을 넘어버린 헤롯입니다. 그는 귀중한 인생의 시간을 술 마시고 방탕함으로 인하여 인내력과 자제력을 상실해 버림으로 은혜의 시간을 놓쳐버렸다 그랬습니다. 은혜가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침례 요한은 여러분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끌려가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혀를 차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쌍하다고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 죽었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정작 침례 요한은 복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도 하늘에서 볼 때는 앞으로 볼 때는 가장 복받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여러분 존귀한 취급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영생을 누리기를 결정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결정납니다. 침례 요한은 구원이 결정나고 그리고 헤롯은 멸망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이제 헤롯이 예수님 앞에서 물어봅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야? 네가 정말 메시아냐? 그럼 네가 한번 이적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으마. 네가 정말 이스라엘 왕이야? 네가 정말 구원자냐?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찮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서도 옆에 있는 강도가 구원해달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한 말도 말씀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헤롯이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피곤하고 귀찮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인자한 분입니다. 그분이 그랬던 이유는 헤롯에게는 이제 이미 은혜의 시간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는 구원의 모든 시간표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에게 해줄 말씀이 한마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 한 주 교회 올 때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롯은 침례 요한의 목을 베었을 때 이미 은혜의 기간 경계선을 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울왕은 어떨까요? 사무엘이 눈물로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충고했던 것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무엘의 충고를 무시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들이고 산이고 골짜기로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자아를 죽이려고 기도하고 애써야 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아를 버리기 위해서 여러 환경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러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내 품성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품성 단련 선생님을 주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평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다니겠어.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서 교회 못 다니겠어. 하지만 여러분, 하늘에 가면은 그 짜증나고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나의 품성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선지자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한두 번도 그렇게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충고를 그저 질투나 하고 그저 원망이나 하고 자기 자신을 그저 자학하면서 사울은 10년을 보내면서 나중에 자기를 늘 아버지 같던 사무엘이 죽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사울 왕이 두려워요.
늘 사무엘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덤에 가가지고 죽은 사람을 끌어올리라고만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에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은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단상에서 여러분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오거든. 그것은 여러분 감사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도 여러분 부족한 목사를 통하여, 부족한 장로님들 통하여, 부족한 집사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여러분의 품성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말로서 여러분을 권면하는데, 그 말을 핍박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외면하면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기회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헤롯 왕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사울 왕에게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 말씀도 없었던 것과 같이 헤롯에게 아무 대답도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계속되는 성령의 호소를 외면하다가 이제는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굳은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생 중에 불쌍한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경고를 무시한 헤롯, 그는 자신의 운명이 이미 끝나버렸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거만하게 침례 요한의 운명을 자기가 여러분 주관한다고 믿었겠죠. 내 말 한마디면 네 목은 끝났어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미 그는 멸망이 결정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권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학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력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 구원이 결정난 그였기에 여러분 침례 요한의 처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침례 요한은 구원이 결정난 사람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그 이름이 호명되고 하늘에서 가장 높다 하는 이름을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한 벨사살 왕, 여러분 그의 운명은 끝났습니다. 벨사살 왕이 자신의 운명이 끝난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가져온 거룩한 기명을 가지고 주색에 빠져서 있을 때, 그때 바벨론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은 이 엄청난 바벨론, 무려 이 바벨론 도성에는요, 아무리 적들이 포위해도 20년 동안 먹을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다고 자랑하는 이 바벨론, 이 바벨론은 식량이 20년 동안이나 있었고, 이 바벨론의 도성은 삼중겹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겹은 난공불락이라도 과언이 아니었고, 해자가 파여 있어가지고 함부로 파괴할 수 없는 도성이 바로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유브라데스 강 위에 삼중장벽으로 지은 천연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성벽 두께는 얼마나 두꺼운지 성벽 두께 위로 마차가 2대가 여러분 지나칠 수 있도록, 이게 성벽 길이 아니라 성벽 두께, 성벽 위에서 마차가 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고레스 왕에게 함락될 것이라고 누가 감히 예상했겠습니까? 왜? 이미 바벨론의 운명은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세워가지고 끝났다 선고가 내렸기 때문에 끝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도시의 고레스 왕이 하룻밤 사이에 세계 최고의 요새인 이 도성을 함락합니다. 여러분, 도성을 함락해서 거기 성에 딱 들어왔는데, 그때 여러분 그 페르시아 군대가 벨사살 왕과 함께 술을 먹고 주연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무참히 도륙하고 살육합니다. 막 여기저기서 막 비명 소리가 들리고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여기저기서 칼부림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메데 페르시아 군대의 군사들이 감히 한 사람을 어찌할 수 없었는데, 흰수염을 휘날리고 여러분 80 거의 90이 다 된 노인이었던 이 다니엘 앞에서 감히 병사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천사의 특별한 호의를 받고 다니엘이 딱 있었는데, 그때 고레스 왕 앞으로 다니엘이 인도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당당하게 고레스 앞으로 딱 걸어갑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에게 여러분 약 200년 된 두루마기 이사야 이 성경책을 딱 펼쳐 보이면서 고레스 왕에게 딱 보여주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기록된 여러분 낡은 책으로 된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고레스가 놀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트지를 보여주면서 이게 100년 됐다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저보고 거짓말 한다고 그러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성경책을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이게 제가 오늘 샀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미 벌써 손때가 묻었고 이렇게 오늘 산 건 아닙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사야 두루마기는 여러분 낡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한번 감정해 보아라 그랬습니다. 감정해 보니까 여러분 무려 그 밑에 거기에는 고고학자도 있고 여러 학자도 있습니다. 그 학자들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이 이사야서는 적어도 200년 이상 된 고문서입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200년 이상 된 고문서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고레스 왕은 여러분 유브라데스 강을 막아서 그걸 강물줄기를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오히려 성경에는 200년 전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다니엘이 이걸 보여주니까 그 고레스가 여러분 이사야 두루마기 성경책 보고 놀랍니다. 학자들로 이것을 연구하게 하고 보고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자신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 고레스는 바로 다니엘 앞에,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때 선언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예레미야도 보여줬겠죠? 예레미야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감동을 받고 여러분 모든 비용을 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 그랬습니다. 복중에 짓기 전에 여기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알고 여러분의 성향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창조의 목적,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내 뜻을 행하려고 기도하진 않나요? 내 뜻이 관철되려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내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요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에 부합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브리서 10장 7절에 말씀하기를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지 두루마기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루마기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도대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적혀 있는데 이미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된지 아십니까? 그가 찔림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이라고는 찔리는 것이고 허물을 짊어져야 되고 상해야 되고 죄악을 짊어져야 되고 그또 뭡니까? 채찍에 맞아야 되고 이런 것이 주님이 가실 일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의 지금 아이를 지금 이렇게 안고 있는 분도 있고 여러분의 아이가 있지만 여러분의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채찍에 맞고 상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처형당하고 목이 잘리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당장 그런 뜻이 여러분의 책에 기록됐으면 아마 여기에 아마 매일매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 책에 있는 거 고쳐주세요 하고 우리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가시는 길이 우리가 걸어갈 길보다 1000배, 만배, 10만배 어려운 길이셨어요. 그 어려운 길인데 그분은 한 번도 우리처럼 여러분 우울해하지도 아니하시고 한 번도 우리처럼 상념에 사로잡힌 얼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분은 늘 쾌활하셨고 그분은 늘 명랑하셨고 그분은 늘 온유하셨고 그분은 늘 자유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온유하고 자유하고 쾌활하고 명랑한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심지어는요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인 이 땅에는 죽은 자의 땅입니다. 이 땅은 모든 사람이 죽은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산자의 땅에서 끊어질 각오를 하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길을 영원한 저주의 길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은 구원자로 둔 거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소망의 147쪽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은 지상생애 시에 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는 영세 전부터 수립되어 있었던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질질 끌려가시는 그런 거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영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계획되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러분 실물기원 321쪽에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위한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석교회에 여기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석교회의 일원으로서 주의 사업을 여기서 성취하라고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왜 왔나?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설령 제가 여러분에게 뺨을 때려도 나는 그래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고 눌러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한번 해볼까요? 제가 미치지 않고 그렇게 안 하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일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 어저께는 금요일 날은 목사들은 바쁩니다. 뭐 주보도 만들어야지, 설교도 만들어야지, 파워포인트 해야지. 그래도 제가 어저께 3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런데 어저께 저기 15평 저 위에 옥상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저는 뭐 모자를 뒤집어 쓰고 뭘 일을 해가지고 나는 우리 신정호 장로님이 인부를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영역에서 누굴 부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냥 내다보고 그냥 안 나가고 그냥 저는 계속 하루 종일 작업했어요. 뭐 이거 만들고 계속 파워포인트 만들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5시쯤에 됐나 이렇게 나가봤더니 홍영희 장로님이셔요. 하루 종일 때 뺏어서 하루 종일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어저께 얼마나 미안하고 또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가슴에 이렇게 저리는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어저께 홍 장로님 정말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한 번도 나와보지 않고 시원한 물도 한 그릇 못 갖다 드렸어요. 얼마나 참 죄송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설교자가 특별하게 소중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밑에서 식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 하나님께서 그분들 귀하게 똑같은 것입니다. 목사나 뭐 우리 봉사나 우리 홍영기 장로님 여러분 각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지하실에서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지금 어린이들에게 지금 성경학교를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나만 장군이 집에 있는 노예 소녀.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의 나라에 와서 계주종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를 섬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내가 일본에 갔다고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원수라고 일본 사람들 망하게 할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나카무라 상의 집에 가서 여러분이 몸종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 나카무라 상을 위해서 여러분 이러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카무라 상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나만 장군의 이 소녀가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이 소녀가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당신이 그곳에 가면 낫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만약에 이 소녀가 여러분 포로 소녀에 불과하고 여러분 그냥 파출부에 불과한 이 소녀의 말을 나만 장군이 무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평소에 그가 어떻게 살았길래, 우리도요, 다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한마디 하면은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100마디 해도 믿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선지자왕 245쪽에 집에서 멀리 떨어져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작은 소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목적을 무의식 중에 성취하였다 그랬습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문둥병이 고침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고대 문서를 보니까 나만 장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시리아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지 아십니까? 그 소녀 하나 때문에 시리아의 그 수십만 명이 복음화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끌려와 가지고 증오심을 품을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서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 집에서 봉사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내가 주어진 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우리 마석교에 와서 시작을 했는데, 제 설교를 우리 남원적교회 어떤 집사님이 보더니 막 카톡을 보냈어요. 이제는 파워포인트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시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 재작년에 만든 파워포인트를 보니까 얼마나 디자인이 형편없고 아주 그냥 못 보겠는지, 지금 보니까 좀 세련되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 나름대로 매일 조금씩 최선을 다하니까 디자인이 세련되어지더라 이겁니다. 제가 그렇다고 또 설교다 말 갑자기 또 자기 자랑질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 말은 주어진 데서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지혜를 주더라 이겁니다. 그 삼표관장 그 회장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아이디어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정에서 나온다. 어떤 집사님이 하영판 장로님에게 말하기를, 장로님은 왜 맨날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하영판 장로님 테이프 들어보시면 알지만 이분이 미국에 가셔도 비슷한 얘기 하시고 여기 가도 비슷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은, 집사님, 사과나무가 올해는 사과가 맺혔는데 내년에는 뭘 맺힙니까? 물어봤어요. 내년에 뭐 맺힙니까? 그 후년에는요? 그럼 또 그 다음 후 나오면 계속 사과만 맺힙니까? 그래서 하영판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영판이라는 사람에게서는 늘 제가 말하는 설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요,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말씀이 저한테 특성화된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439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목사들과 사역자들로 하여금 강단에서 그들에게 필요되는 것은 어떤 증가된 빛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라. 여기는 무슨 발명품 대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전혀 새로운 것들을 들으려고 오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제 먹었던 밥을 내일도 먹고 내일 먹었던 밥도 모레 먹을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다른 음식을 먹었다는 여러분의 위장은 견디지 못하고 아마 탈이 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생명의 양식, 늘 음식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그냥 늘 익숙한 것을 여러분이 즐거워하시고 그 복음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독특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좋아하고 주어진 빛을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무명 연극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이냐면 이 테이블보를 이렇게 덮는 건데, 보통 연극에 이렇게 극장에 가면은 공연하기 전에 배우들이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이 단상 밑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막 하는데, 한 사람은 단상 위에서 테이블 위에다가 볼을 계속 이렇게 뭡니까 씌우는 연습을 하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저 사람 왜 계속 저것만 하냐고. 몇 시간째 저것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대사가 없고 테이블보 씌우는 거 하나만 맞고 그게 끝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냥 우리 같으면 테이블보 하나 씌우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냥 이렇게 씌우고 말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뭡니까? 무려 대여섯 시간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대여섯 시간 연습하는 것입니다. 대사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연습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 몇 주 후에 공연이 됐어요. 매일 몇 시간씩 연습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딱 나오는데 테이블보를 어깨에다 딱 걸치고 딱 나옵니다. 그러더니 딱 나와서 테이블보를 샥 하는데,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샥 하는데 정확히 테이블보가 각도가 딱 맞게 쫙 깔리는데, 거기에 와 있던 청중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쳤어요. 기립박수. 여러분, 왜 이렇게 하냐? 이 배우가 여기에 보면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의 재능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그의 태도이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이럴 때 앞에 나와가지고 그래도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설교든 아니면 안교 단상이든 아니면 무슨 발표회든 아니면 이것은 노래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연극 배우처럼 여러분 대사 하나 없는 그저 테이블보를 덮는 거였지만 그걸로 모든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매일 욕을 드시던데요. 제가 그래서 대통령 안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하려고 생각해봤는데 매일 욕을 먹더라고요. 그냥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에도 역시 욕을 먹더라고요.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조건이나 재능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내가 인정하고 진실성으로 그 가치를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만시 선생님에 대한 일화는 제가 몇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느 집에 가서 그저 밥술이나 얻어먹으려고 갔는데 마당 쓰는 일하고 요강을 비우는 일을 했어요. 이분이 그 밤새도록 부글부글 끓었던 그 더러운 요강을 가슴에 푹 껴안고 가가지고 그거를 비운 다음에 수세미로 그냥 팍팍 문대가지고 거기다가 밥만 안 먹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비워놨어요. 매일매일 똥요강을. 그랬더니 1년 동안 그 주인 마님이 그걸 지켜보다가 대감 마님이 그를 부릅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요강 비우는 일을 특별히 잘하는 비결이 뭔가?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주인님, 저는 제가 맡은 일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요강 비우는 일이 저에게 맡게 됐기 때문에 요강 비우는 일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말하기를, 자네는 요강을 비우는 것을 보니 자네는 요강만 비울 사람이 아니네. 내일부터 그 일은 그만두고 내가 학자금을 대줄 테니 평양에 가서 공부를 하게나.
그분이 그래가지고 평양에 가서 숭실학교에 가서 학자금을 다 대주고 공부를 하고 거기서도 여러분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아니면 못했겠습니까? 당연히 잘했죠.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일본 여러분 메이지 대학교에 가가지고 메이지 대학교 법대에서 거기서도 또 뭡니까? 당연히 1등하죠. 지금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고당 조만시 선생님하고 김구 선생님 아닙니까? 백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애를 마련하신 계획을 발견할 것이다. 저 이 말씀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애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발견할 것이다. 아무나 섭리의 사건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마석교회 우리가 일원으로서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가끔 이렇게 대단한 분들을 봐요. 지난 우리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전도지를 덮겠다고 우리 전사님하고 또 몇 분이 모여가지고 무려 6시간을 전도지를 덮고 전도지를 접고 스탬프를 찍고 그런 수고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전도지 돌리는데 전도지 여러분 한 장 여러분은 가져나가 돌릴지 몰라도 그 전도지를 가지고 여러분 6시간 동안이나 스탬프를 찍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분별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은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 일로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일로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이루시고 그 말입니다, 여러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내가 원하던 서울대학교 의대에 들어가거나 무슨 대학교 들어가면은 하나님 뜻이라고 박수를 치고 감사하고 감사한금을 내는데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내가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지면 그건 하나님 뜻이라고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했어. 범사란 말은 모든 일에 내가 모욕을 당한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었다고 감사하고 내가 뺨을 맞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했다고 감사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했다고 인도했다고 믿으면은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도하고 재수가 나빠서 사단이 그랬다고 믿으면 사단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한다니까요. 교회 증언 5권 348쪽에 희망이 없는 일들을 만들고 있는 어려운 매듭을 조급하게 끊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얽힌 오라기들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인생이 꼬이고 인생이 막 하면 여러분이 그걸 풀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여러분 이거는 다음에 우리 또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랬죠. 어떤 청년이 이 하나의 범사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고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해라는 말씀 듣고 이 청년이 그러기를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이 청년한테 서류 좀 갖다 줘라 그랬습니다. 자전거 타고 서류를 갖다 주러 갔는데 묶어놨던 자전거 끈이 풀어진 바람에 서류가 다 날아가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사장한테 갔더니 사장이 그냥 서류를 잊어먹었다니까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 사원을 그냥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팼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그런 서류를 잊어먹게 만든 분도 누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감사하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인도한다니까요. 책임지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두들겨 맞았지만 안 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오더니 너 그만둬! 해고됐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만두랬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겠죠.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고돼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몇 개월 후에 이렇게 알고 봤더니 그 서류가
이 사람이 상대방에게 건네지면은 큰일 날 뻔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저기 사원을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팬 것도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불렀어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두들겨 패도 원망하는 표정이 아니고 무릎 꿇고 감사하더라는 거니까. 그리고 온유하고 물어봅니다. 자네 그때 내가 두들겨 팼는데 나를 원망하지 않았나?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그 서류가 그 사장한테 가면 큰일 날 뻔한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그냥 믿고 따르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이고 그것이 바로 섭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치료봉사에 보면은요,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주 우리들이 세운 계획들을 실패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들에게는 기회도 응답되지 않고 희망도 없게 보였던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당합니다. 이런 일 당해도 감사하고 저런 일 당해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